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얹는 걸 모든 것이 주로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28장. 교동문은 찬송가 되어 있는 십계명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세계 동산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큰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중이나 내 은왕에 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부도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3장.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바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범죄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고백할 때에 어떤 그간무도한 죄라도 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고 살펴주시사 가정이 날마다 융태하게 하시고 말세지 말에는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처럼 가정을 파괴하는 세력들이 올 텐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정을 지켜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 삼아 주시며 가정에 출입하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간섭해 주셔서 인간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인 가정이 곧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나라와 민족도 건강하고 온 세계 인류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성진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잘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왔사오니 앞으로 가게도 하시는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가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에 나타내고자 하는 달란트가 분명히 있사오니 그 달란트들이 이제 세상에 섬겨지게 하시고 세상에 뿌려지게 하시고 세상에 더 큰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콩나무와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돕는 자, 기도하는 자, 우리 수많은 자들 우리가 갚을 길이 없사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갚아주시고 신명기 1장 11절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 나타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불신 풍조가 나타나고 잘못된 정보로 고통을 당하고 기후변화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수많은 재물들이 날아가는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길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온 인류의 욕심을 내려놓고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어렵고 적응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위가 선양이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안정을 찾아야 더 많이 보낼 수 있고 더 많이 베풀 수 있고 더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일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한번 불쌍히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두뇌와 열정적으로 일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검증 성실한 모습을 온 세계가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함께하시며 이 8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보내서 희망찬 구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시종일관 모두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악한 영의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453장.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뵙기를 원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의하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페이지는 신약 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적부치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원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적부침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적부침을 얻으랴. 아멘. 주제가 적부침입니다.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적부침인데 저는 직접 적부침을 해봤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감나무와 고염나무를 적부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염은 요만하거든요. 감은 크잖아요. 그 적부치면은 이제는 고염이 열지 않고 감이 열. 그 감도 감끼리 했을 때 단감이 있고 떫은 감 있잖아요. 떫은 감은 꽃감을 갖고 단감은 그냥 먹는 거예요. 단감은 꽃감이 안 됩니다. 또 컬은 또 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이 장미감 같은데 이 떫은 감에 단감을 붙이고 떫은 그걸 잘라내면 이제부터는 단감이에요. 같은 뿌리인데도 단감. 이런 것이 거의 적부침이에요. 농협에서 잘 알고 농업을 배우면 알고 나이가 든 분들은 압니다. 나이 젊은 분들은 적부침이라는 단어를 잘 압니다. 요새 유튜브에 보니까 이 적부침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배운 것이 서럽서럽 생각이 나요. 이 적부침이라는 교문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자, 우리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물든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하고 같이 놀면 물이 든다. 너는 다르게 올고 사는 사람하고 친구가 돼.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 공부를 해줍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네가 물든다. 거기 가고 이렇게 올바른 기독교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면 이쪽으로 물들면 더 좋잖아요. 근데 미리 벌써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신 없으니까 신천지는 출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교인들이 신천지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 자, 어쩌면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어요. 흑백 논리. 너는 옳을 줄 알아. 제가 우리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 지금 한 30년 전입니다. 30, 40년 전인데 가면은 시골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부탁했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만나면 제발 서울 가서 데모하지 말고 공부하도록 그걸 설득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저는 설득을 너무 없는데 그런 그 후배들이 오면은 데모하지 말고 공부하자. 이런 말을 많이 이제 들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군대장이니까 군대에 와서 제일 군대생활 잘하는 것은 휴가를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호사모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상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온 모습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처 안 나고 어떤 사람은 맞아서 그냥 상처가 나고 그냥 어디가 찢어지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가서 그냥 공부 끝나고 잘 돌아오니까 옷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 휴가를 많이 가고 이런 것이 전출되는 저는 그렇게 가져가죠. 바로 이거요.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은 이것이 선이고 악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내가 하면은 뭐요? 로맨스. 남이 하면 혼론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를 않아요. 싸워요. 계속 싸워요. 그래서 설명을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도 합니다. 남녀 부부가 하나는 소고 하나는 사자예요. 그러면 소가 부인이에요. 그러면 소는 요리를 할 때 전부 풀만 요리를 하는 거예요. 사자가 먹겠어요? 안 먹어요. 사자가 부인이에요. 요리를 전부 다 그냥 육류를 하는 거예요. 소가 먹겠어요? 안 먹어요. 부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그 싸움이에요. 조금 내려놓고 해야 돼요. 역지사지 바꿔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선과 악의 갈등 구조 속에서 마음은 항상 선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에 가지 마라. 너 거기 가면은 이 흰 부분이 꺼져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 속에서 사는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참된 구원의 삶, 즉 윤리적 선을 넘어 본질적 선을 바탕으로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 중요합니다. 성경의 윤리, 도덕적 그거 잘 지켜도 인정을 받아요. 그것까지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잘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겠어요? 우리 교회도 욕먹는데 속해요. 십계명을 올바로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할 일과 인간에게 할 일을 딱 구분해놨어요. 뭐 나무 것을 빼쓰고 나무 좋은 차를 그냥 자기 걸로 만들고 이렇잖아요. 나무 잘 나가는 회사를 그냥 뭐 이상한 말을 해갖고 그냥 회사 모든 걸 이렇게 해서 그냥 합병해서 내 걸로 만들고 이러니까 그게 뭐예요? 욕심인 거죠. 그 회사를 뺏기거나 내 물건을 뺏긴 사람은 아마 일평생 용서가 안 되고 남아있을 거예요. 그놈 때문에, 그놈의 회사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걔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그냥 이런 그 감정들이 있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의 잘못은 없을까? 나의 잘못도 있을 거라.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쌤쌤이를 하면은 누가 과실이 좀 더 크고 누가 적다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선을 바탕으로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접붙임이라고 합니다. 접붙임. 따라합니다. 접붙임. 접붙임이라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고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개신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주의, 자기 종교만 좋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런 것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천국 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고 같은 거예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은 먼저 구원의 복음을 접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바울의 교훈입니다. 이게 참감람나무가 누구냐? 실제로 유대인이에요. 돌감람나무가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감람나무 알죠? 올리브. 유대인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나무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올리브, 하나가 포도나무, 하나가 뭐요? 뭐가 있을까요? 무화과. 이 세 가지. 그래서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예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이 구약에서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슬람은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단어로 이방인.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성전에 못 들어가요. 지금도 못 들어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못 들어가. 우리는 유대인이 와도 환영하잖아요. 환영하는데 그들은 안 돼. 너희들은 이방인으로서 안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교리를 여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인도 잘못하면 맞을 수 있고 선택받은 유대인도 잘못하면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말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자기 어떤 조건이나 능력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해요. 그럼 구약에서 예수님이 있었나? 없었죠. 없었는데 예수님의 대용으로 사용한 부분들이 있어요. 반석이라든가 양이라든가 피라든가 그래서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보여준 내용들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이것을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7절이고요. 뿌리를 함께 받는.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진짜 우리 나무 위에, 둥치하고 위에 이파리하고 이렇게 줄기만 보이죠. 그런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 나무가 굉장히 크다, 너티나무다. 그러면 너티나무만큼 뿌리가 그만큼 퍼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나가 있어요. 저거만 보이지만 밑에 뿌리가 그만큼. 그것들이 진액 내지는 양분을 빨아들여서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뿌리를 많이 자르면 그래서 죽게 되죠. 자, 즉 그리스도를 뿌리로 하는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해 주는 진정한 영양분, 이것을 은혜로 먹지 못하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는 100%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아멘. 이 예배소 2장 8절에 칼빈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예배소서예요. 예배소서 2장 8절.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개수 믿는 우리는 한국에 지금 이 개신교가 좀 봉사활동이 좀 약한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요 교만이 있어요.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것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유대인, 선택받은 유대인이지만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가감하고 우리도 여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접붙임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바울이 말한 구원의 도리인 접붙임은 일반적인 접붙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고염나무에 감나무를 접을 붙이면 고염은 사라지고 감이 열리거든요. 좋지 않은 나무에 좋은 나무를 젖을 붙여서 좋지 않은 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서 싹이 나면 이게 이제 자라는 건데, 여기 반대예요. 참감남나무는 좋은 거예요. 그 돌감남나무, 우리가 사개오 뽕나무라고 하는 그 뽕이 뭐야? 돌감나무. 그거. 근데 한국의 목사님들은 어디를 따먹었니? 다 거기 거짓말이거든요. 어디가 열리지 않아요. 돌감나무. 자, 거기에 젖을 붙여서 참감남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관점하고 다르다. 안 좋은데 좋은 걸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세상 쪽. 근데 여기는 참 좋은 나무가 있는데 좋지 못한 돌감나무를 젖을 붙여서 여기에 돌감나무는 사라지고 이제 참감남나무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참감남나무를 실제 누구로 생각하냐면 유대인이지만 그 위에 이 참감남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돌감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감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 이거 보지 못하면 다 좀 약하게 본 거예요. 인간의 삶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누가복음도 그런 말씀했어요. 특별히 24장에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다. 나가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가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을 모르고 구약을 많이 읽었거나 이 주인공을 모르고 신약을 많이 읽은 사람들, 주인공이 누구지? 헛다리집니다. 성탄이나 부활절도 마찬가지. 예수 없는 부활절, 예수 없는 성탄절 아무 없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좀 세상하고 좀 다르잖아요. 성탄 터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캐롤송을 많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왜? 거기 돋보이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뭐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은 있을지 모르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성가대 반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엑스트라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거예요. 자, 바로 그렇습니다. 본문 오직 예수밖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느 역사 속에서도 존재하든지 간에 올바른 구속의 도리를 세상에 전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고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 사라지면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유럽처럼. 왜요?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재미있어. 쾌락이 더 재미있어. 마귀가 역사하는 마지막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재미인 쾌락이고 또 하나가 돈이에요. 이걸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딱 두 가지로 결부되는데, 나도 여러분도 돈 사랑하잖아. 돈 좋아하잖아. 돈 있으면 살잖아. 그래 돈이 많아야 행복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은 근심걱정이 될 수 있죠. 자, 현대로 접어들면서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는 수가 많아요. 이제는 신학자들 가운데도 목사들 가운데도 자유주의적 해석이 나와요. 예수님 무리에 그런 거 그것은 비친 것이지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특별히 자유주의에 출발한 그 독일 같은 데서 바로 경건주의도 많지만 이단들이 많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WCC, 우리는 WCC 다 안 좋은 줄 알고 있어요. WEA 굉장히 중요한 보험주의였는데 이제는 안 되니까 쓱 붙어서 캐톨릭도 먹고 이렇게 붙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쪽을 지금 한국의 큰 교회 목사들이 지지를 해서 지금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세요.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타협해야 되고 세상에 타협하고 돈하고 타협해야 되고 그냥 세상에 종교하고 타협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주님이 계실 때도 그때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가까이 가야 돼요. 이것이 참 말씀이 맞는 거인가 안 맞는 거인가. 특별히 이 자유주의 연구한 사람들은 굉장히 말도 잘하고 똑똑해. 논문도 많이 쓰고. 근데 그게 맞는 것처럼. 그 자꾸 이제 타협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만큼 하고 너 양보 이렇게. 그게 협치잖아요. 그렇게 가요. 진리는 협치하고는 좀 멀다는 거예요. 내 목적, 이게 우리가 뭐 내 목적을 크게 한다고 해서 그냥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협치로 갔다가는 그것이 더 부작용을 나타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성도들이 막 그 말씀 해주세요. 그거 재밌어요. 그거 웃겨. 그거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작은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할 수 있는데 큰 교회는 그걸 못해요. 그걸 하면은 저쪽에 또 상처받고 이쪽에 상처받고, 교회 안 오면은 헌금이 줄고, 여기 또 한국 교회가 맞춰져 있어.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내 신앙을 지키자. 오직 중요한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이 접붙임은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예수 좀 믿는 사람들 보면 이야기 들으면 교만해. 자기만 구원받은 것처럼 막 이야기해. 자기가 몇 대 신앙이 있냐고요. 그러고 앞에서는 아이고 그렇군요. 굉장한 집안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속에서는 그래서 네가 한 게 뭐야? 자랑은 하는데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나가긴 해요. 막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저 천국 가서 그분이 상이 많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했어도 자기가 했다 소리 안 해.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교회를 내가 이렇게 키워. 그러니까 남을 못 줘요. 내 자녀를 줘야 돼. 절대로 못 줘. 그게 세습이에요. 이게 종교에 다시 해야 될 그런 형편이에요. 어쨌든 우리 믿음으로 됐기 때문에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푸르푸르 날아가 버려요. 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뿌리이신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나 스스로 교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는지 너무 감격해서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하면 나 됐죠? 내가 성적 몇 대 쳤잖아요? 이거는 안 된다.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교만한 자는 정맞을까 조심해야 돼요. 그거 바로.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자긍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서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은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한다. 뿌리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안 해야. 공중에 나는 비행기 기름 없으면 떨어져요. 바로 뭐예요? 18절. 이 북한에도 김정은이가 비행기를 안 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는 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열차 타고 몰래 이렇게 가고, 비행기가 좀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 큰 비행기도 없을 거나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까봐 못 가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 우리나라도 한번 제주도로 초청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근데 제주도 지사가 비행기도 넣고 헬기도 그래도 못 오는 거예요. 서울 말고 제주도 와서 그냥 해답하고는 못 오는 거예요. 왜 못 오는지 알아요? 한 말짜리가. 북한에는 우리나라를 너무 먼저 전범한 나라기. 전범한 나라는 우리나라 누구든지 죽여도 큰 죄가 안 돼요. 그래서 죽을까봐 못 오는 거예요. 아무리 정부에서 보호해도 누군가 가서 그 죽이려고 그래. 그거는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를 쳐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뭐 지금도 러시아가 할 말이 없는 이유가 아무리 그래도 먼저 공격을 한 나라는 그거는 걸리는 겁니다. 먼저 쳐들어간 나라는 그건 걸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우리가 좀 많이 가졌거나 많이 배웠거나 좀 높은 위치에 있으면 굉장히 자긍해. 굉장히 교만해. 지금 요새 또 이 뭐요? 뚜껑이 나오잖아. 뚜껑이. 거북이. 검거북이. 그분이 이대 뭐 교수 강구하고 정말 이대 교수, 연대 교수 그러면 거의 다 기독교인이야. 교수 그러면 기독교인이야. 그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되고. 난 잘은 모르지만 그래요. 하여튼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에게 대하여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소 같은 데 보면은 남자에게는 강하고 여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는 똑같이 말합니다. 교만이 근본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구원이 믿음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캐톨릭 때문에 캐톨릭처럼 그냥 내가 뭘 많이 해줘서 구원을 받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가는데 그냥 햇빛에 쫙 나는 장례식을 했으니까 구원받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돌아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 문제는 하나님의 두 손에, 하나님의 선물에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뭐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크게 해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특별히 나이 드는 사람이 화장은 절대 안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두 번 죽는데 뭐가 두 번 죽어요? 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어째 오히려 믿음으로 된 것이기에 감사드리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 감사, 중요한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아무리 믿음으로 전부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징계, 심판, 벌을 줍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 겸손히 가는 길이지 결탄코 자랑과 교만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전부침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는 구속의 역사인 것이요. 이사야 43장 1절.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야고보기도 그렇잖아. 너는 내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렇잖아.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때가 되면 너를 불렀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함. 많은 사람들은 지가 선택해서 지가 가고 싶어서 교회 간 줄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 이름도 하나 못 불러요. 올 수가 없어요. 그거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 예수님과 같이 갈지를 몰랐잖아요. 왜 몰라요? 주님이 안 보여주는 가치가 몰라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세 번째로 전부침, 세 번째는 뿌리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가지와 뿌리 하나 되야 됩니다. 언제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는 저가 내 안에 내 가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비유해서 그래요. 오늘 전부침이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뿌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소유한 성도는 이제 그의 삶 속에서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나? 예수님이 정말 부유하게 살았나? 예수님이 석가모니처럼 왕자로 살았나? 그럼 우리도 왕자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요도 굴 있고 인자는 머리도 꽃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할수록 더 인정을 받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반대잖아요. 너무 축구에서 가난하고 지위도 많이 갖고 국회의원 수가 안 돼 3분의 2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도 안 바뀌는 거 보면은 예수 믿는 거하고 생활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딱 그 한마디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볼 수 있어요. 오늘 뿌리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 뿌리는 이렇게 사는데 날개는 저렇게 살아. 하나 되는 삶을 살아. 자,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기 전에
주님은 하나님께 돌아가신 마지막 날 밤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서로 발을 씻기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뭐요? 세족식. 한국교회 세족식 안 하잖아. 정말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겸손한 그 종의 발을 씻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한번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영락교회.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영락교회가 그것도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꼭 수련회 가서 이제 이게 한 분 하는. 근데 성경은 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그래요. 편리한 거는 하고 우리 교회만 해도 그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성찬식만 더 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80% 이상이 1년에 2번, 4번 이렇게 받아요. 저기 그리스도교단이라고 있어요. 거기만 매주예요. 매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도 한 3년 가까이 매주를 해봤는데 그걸 하니까 그때는 새신자가 많이 왔는데 자기는 세례를 안 받아서 안 먹으니까 그냥 이게 또 위화감이 있어서 안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먹고 우리는 완전은 그 설명 안 하면은 그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뭐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 자 이러한 위기에 대해 믿는 자들은 우리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이 그냥 인정을 받아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사람도 있고 그냥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별희한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예수 믿는 그 자체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 다 좋은데 당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좋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아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접붙임의 교훈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영생의 삶을 가지는 길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의 참다운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진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데 우리끼리 모였다면 그건 영광, 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견 안 되고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그냥 좋은 성가대 찬양 듣고 그냥 갔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으로 해서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 없이 그냥 예배만 보고 갔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접붙임의 교훈이 바로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것.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 이야기. 이 참된 접붙임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처해야 하는 형편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100% 다 못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 못 지킨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더 잘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중요한 오늘 접붙임의 형식이 아니라 뿌리와 하나 되는 내용을 지닌 접붙임이다.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모두는 거듭난 삶이다. 그 말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는 반대로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좀 더 높은 위치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서 일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몇 수십은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의 원리는 뭐냐면 어려운 모습을 다. 우리 고등학교에 그 직업 7계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은 너는 가지 마. 다른 곳으로 가. 왕관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단두대가 기다리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다 한마디로 보면 딱 두 글자 희생이에요, 희생. 미랄. 기독교 사상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적어도
좀 부족해. 세상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이지 않아요. 세상이 필요한 것. 그대로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접붙임의 삶이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늘나라 대한민국 우리를 보내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순리교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60장.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림의 가마강동 위로 충만대제 교통하심이 오늘 접붙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교회 영원한 피우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험전환이 좋은 대한민국 위상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안정이 되어야 되죠. 세외 작정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 예수왕교회 일주기 했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는 성경 일독하는 그런 우리가 프로젝트를 갖고 있어요. 이번 주일까지는 예레미야 14장까지 나머지 부분은 가정의 보기로 오시기 바랍니다. 남성용 오류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주 청년이 또 많이 갖고 왔는데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많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진교회 도서관 개방시간 월요일, 토요일, 주일 오후 2시에서 7시까지입니다. 올해는 수수다방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에 동행 오후 6시 30분 모임이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